네, 오늘 우리 귀주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시간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소리 성가대가 한 줄도 거르지 않고 52주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쳤는데 그 수고 다시 우리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한 소리 성가대 한 분만 결석해내 보니까 다 오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일찍 오셨더라고. 오늘은 아마 이 해가 빨리 가기를 원하는 마음인지 새해가 빨리 오기를 원하는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가대 일찍 오셨어요. 하여튼 우리 한소리 성가대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또 이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도 큰 힘을 얻고 정말 너무너무 좋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여러 번 했고 또 이 마지막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는 중에 성령이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이제 끝자락에 왔어요. 이 세월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 끝자락에 서고 보면 아마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참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세월 속에 우리가 그 악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을 헛되게 하고 또 정말 이 악은 우리 시간을 어쩌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특히 이 악과 맞서서 정말 극복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자로서의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뭐합니까? 10대 뉴스 하죠. 이번에 저도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혁신도시 공공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10가지 우리 10대 뉴스를 정했는데 첫 번째가 비상계엄 사태고 두 번째는 우리 한강시의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상 그리고 의료대란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 문제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고 참 어지럽게 하는 이것이 네 번째 꼽혔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상 초유의 가을 폭염을 들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또 여섯 번째 경제 불안, 물가 환율 급등, 폭등이라고 말해요. 폭등.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40 총선 여당 참패와 심판에 대해서 일곱 번째 꼽고 8번은 AI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아리셀 화재 이 안전 물감증에 대한 경고 여기에 이 리튬 전지 제조업체죠. 아리셀이라는 회사에 화재가 나서 2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10번째가 뭔가면 프로야구 1000만 관중 돌파했다. 이게 아마 상당히 국민적 희망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10가지 10대 뉴스를 꼽고 있지만 이 중에 아마 두 개가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이었다 하죠. 우리 한강 씨가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요즘 어때요? 다 뭐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구장에 많이 몰려간 것 같아요. 한 방 빵 치면 그냥 거기에 그냥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10대 뉴스를 보는데 어떻습니까? 희망적인 것보다는 참 두려움, 염려, 걱정,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와 같은 소식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은 그만큼 악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악한 환경을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간의 의미가 뭐냐,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시간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시간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는데 뭐예요? 달력 시계입니다. 예. 여러분, 달력이 없고 시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짜 계산할 수도 없고 시간 계산도 할 수 없고 생일도 모르고 어때요? 매일 그날이 그날, 그 턱이 그 턱, 아마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달력과 시계는 우리 인간이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살아가며 필요한 그런 중요한 도구라고 할 것이죠. 예. 이 달력과 시간으로 성립되는 시간을 우리는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또 어떻습니까? 예. 오늘 12월 며칠이에요? 예. 29일. 예. 이걸 우리는 현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자, 이것은 우리는 시간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의 본질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바로 이 시계나 달력은 인간을 위한 도구이지만 그 이유가 뭐 천국에는 어떻습니까? 과거, 미래, 현재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야, 누가 먼저 왔냐? 예. 누가 천국에 먼저 왔느냐? 누가 천국에서 선임자냐? 뭐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천국에는 어떤 시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 없고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계시록의 24장로와 앞서간 성도들, 또 천국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계시록 4장에 보여주고 있죠. 예. 근데 그 경배와 그 찬양, 그 예배, 오늘 우리 드린 예배와는 어떻습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오늘 우리도 나와서 예배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시간에도 악이 우리 안에도, 우리 모임 가운데도 공존하고 있기에 우리 드린 예배가 완전한 예배, 완전한 경배, 완전한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24장로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천국에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어때요? 악이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것이기에 우리와 질적인 면에서 다르다라고 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도 이 세상 사람 우리가 드린 찬양과 경배 예배 시간만큼 어때요? 우리가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생각, 잡념 어때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또 머지않아 우리도 완전한 시간의 완성인 천국에서 천군과 천사들과 24장로들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우리 교계 신문 칼럼에 톱밥에 톱질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톱밥에 톱질하듯. 내용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톱밥에 톱질이 필요할까요? 헛된 일이죠. 하나만 한 일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그래서 이 톱질하는 톱밥에 톱질하는 것은 뭐냐?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톱질은 나무에 해야 되겠죠. 톱밥이 아니고. 예. 나무에 해야 됩니다. 근데 톱밥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톱밥에 톱질하는 인생이 많다는 거죠. 톱밥에 톱질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돌아보십시오. 혹시 톱밥에 톱질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마치 톱밥에 톱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과거에 지나치게 매여 살아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정말 공허한 미래의 로망만 가지고 살아서 안 되겠죠. 오늘 아까 천국에는 오직 오늘만이 있다. 현실만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 매일 그날그날에 주어진 일에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충실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적인 질적으로 잘 사는 삶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아낀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2월 31일, 1월 1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야, 그래, 올해 한 해가 다 지나가구나. 야, 해돋이 보러 동해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나 하겠어요? 못하죠. 예. 그간 오로지 바람은 뭐겠습니까? 빨리 산소호흡기를 떼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아마 그것만이 정말 소망이 될 것입니다. 최상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달력이나 뭐 일자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은 어때요? 형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12월 30일, 1월 1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의미가 있는 삶에는 뭐겠습니까? 형기를 빨리 마치고 출소하는 그날만을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까 시간이나 달력이나 물론 우리가 정말 그걸 계산해보고 어떤 계획을 해보고 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 자체는 우리의 삶의 질과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 내게 바라신 일,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 질적인 삶에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본문에서 몇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는 뭔가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근데 앞에 전제하는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극복해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에 보면 부정어법을 강조하는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는 이렇게 말 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예. 사실은 강조는 참된 것을 말하지만 그 앞에 전제될 것이 뭐예요?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전에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또 여기서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 동시에 구제도 많이 해요. 근데 도적질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십계명에 보면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반면에 하라. 오늘 구제하라. 예.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은 또 그것을 우리가 선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먼저는 우리가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고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그 앞에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 하지 말고요?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에 오염된 상태를
술 취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때요? 술 취해 보셨습니까? 분별력이 없죠. 예. 실수할 수밖에 없죠. 예. 어때요? 술을 많이 먹고 나면 필름이 끊겼다 그러더라고요. 예. 인사불성. 그 뭐예요?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술을 취하면서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않는 그 전제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여전히 죄에 오염된 상태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할렐루야. 되겠어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삶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하지 말라. 물론 술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에 오염된 상태에 있지 말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새롭게 되어서 정말 의와 진실함, 거룩함 이런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여기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쭉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기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개념은 찬미, 감사, 복종 아마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그 다음 뭐예요? 감사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세월을 어때요? 아끼는 것이 아니죠. 예,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나를 찬양하고 세상을 찬양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어떤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성령의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때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의 표식은 감사에 있습니다. 기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맨날 내 천자만 쓰고 인상을 쓰면 어때요? 만나는 사람마다 거북스러워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만나잖아요. 많은 분들을. 여러분을 대하는 성도들이 어떨까요? 나를 보면 사람이 기뻐할까 즐거워할까요? 아니면 기분 나빠할까요? 아니면 만나기를 싫어할까요? 우리 모습을 잘 우리가 스스로 어떤 그랬죠. 링컨이 그러네.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50이 넘으면 어린아이 같고 철부지 같고 영적이면 특히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악이 공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악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악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다시 한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끝이 있죠. 원래도 이제 2024년 며칠, 이제 3일만 지나면 끝이에요. 25년이 되잖아요. 예. 이래도 끝맺음이 있어요.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때요? 끝이 있을까요? 사람은 끝났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죽었어. 끝났죠? 하나님 편은 어떨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새로운 세계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 죽으면 어때요? 이제 이 세상의 삶은 끝났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에서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입문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 개념에 있어서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 어때요? 홍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다 쓸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없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후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바벨론 탑이 무너졌어요. 세상이 다 끝났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약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난 끝났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죽었다. 끝났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통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뭐예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익어간다 그랬더라. 그 노래가 있나요?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 너무 철학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너무 재밌는 이야기 같아요. 예, 여러분 나를 볼 때 어때요? 많이 익어갔죠? 예,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나이 드시면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죽어가는 건 아니에요. 야 익어가는구나. 추수할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때요? 죽음의 순간에도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왜?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강철왕 카네기가 세일즈맨으로 처음에 직장생활을 할 때입니다. 실적을 하나도 올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퇴출될 수밖에 없죠. 직장에서 잘리고 절망을 안고 해변을 하염없이 거닐고 조그만 식당에 들게 됐어요. 그 가게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요. 배가 물이 다 빠지고 없는 바닷가에 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아, 저건 내 모습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철원이 가까이 갔다는 것이죠. 가보니까 글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 그 그림 밑에 글이 하나 써져 있는데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할렐루야. 그 문구를 보는 순간에 희망이 생기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어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절망을 안고 있는 그 순간에 어때요? 배가 물이 다 빠져서 이제 밀물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다시 떠서 항해를 하게 되겠죠. 와, 그 그림을 보고 그 밑에 글귀를 하나 보면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정말 강철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항상 뭐예요? 희망의 끈이 있어요. 그 희망의 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힘 있는, 용기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시간이 끝났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2024년 하루도 내가 계획되니만 하나도 이룬 것이 없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영원에 잇대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낀다. 우리 엑사고라조라고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예, 건져서 끌어 살린다. 건져 올려 살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건져 올려 살린다. 여러분 시간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그 시간이 어때요?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더 나아가 죽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 범죄 가운데 있는 시간, 불신앙 안에 있는 시간이야말로 단절된 시간이고 뭐예요? 아, 우리가 시간을 잘못 관리해서 시간을 죽이는 것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1년을 돌아보시오. 내가 과연 한 해도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할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의미가 없고 천국에서는 전혀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잘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는 이가 지금 세상에는 악이 공존해.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지금도 사단의 역사가 누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해는 우리가 모두가 지금 어때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을 봐도 너무나 어지럽고 복잡하고 머리 아파요. 정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조차도 구분도 안 되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어디 시장의 상인들은 경기가 불경기고 가게가 문을 닫고 참 어려운 이런 상황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마하신 분들도
안마하는 손님이 많이 줄고 또 내년 2025년대는 희망적인 것보다는 정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것이 오늘 현실이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의 끈을 잡으십시오. 그 희망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능히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현실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믿음 안에 있음에 천국의 소망이 있음에 늘 감사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지키면 올 2024년 한 해도 오늘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새해에도 우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달력을 통해 많은 일들을 계획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의 개념보다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정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세상에 주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더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로 2024년 우리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진정 지혜로운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